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한가요? 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행복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사전에서는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위키 사전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다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만 추려보면은 어떤 것으로 인해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행복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또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어떨 때 내가 만족을 누리는지, 이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에 대하여서 미국에 있는 갤럽 연구소가 50년 동안 150개의 국가 1,5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행복에 필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딱 5가지 항목으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직업, 돈, 인간관계, 건강,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단순히 어떤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할 만한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직업을 하면서 누리는 그 만족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도,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말 벼락부자와 같이 많은 돈을 가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돈을 의미하고, 마찬가지 인간관계, 건강, 공동체,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인간관계가 사실 나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3명만 모이는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1명하고 사이가 틀어질 때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에 대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데니엘 길버트라는 교수가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정의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소한 행복 추구를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강렬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하기보다도 우리 일상 가운데 소소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자기 개인의 선택과 용기를 통해 자기 어떤 과거의 상처에 대하여,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사실 맞는 말이라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깊게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행복이 무엇이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더 중요한 질문이 인간이 무슨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인간은 이럴 때 행복하다라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면, 인간에 대하여서 이 죄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에서 갈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것을 동의를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벌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인간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으로 행복을 정의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5가지, 직업과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공동체, 여기서의 안정과 행복이 있으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해석하기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져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행과 문제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 계신 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을 정말 논하려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서 멋지게 날아다닐 때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이 선악과 메시지이지만, 이 선악과는 정말 이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본질적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 지을 수 있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딱 한 가지 제한받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선악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 특권을 물려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그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받은 것일 뿐이야. 이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지만 선악과에 대하여서 이제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여서 하와, 여자를 속입니다. 처음에 속일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와가 이제 조금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단이 바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하는 것인 것 마냥 전제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뱀은 와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응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불리해지실까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교묘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와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갔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그런 부정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 선악과 대목과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라라고 말하면서 너가 그럴 때 진정으로 왕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모든 이제 유혹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올라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에 대하여서 심판이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타락과 회개와 심판과 이 모든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이 사단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읽을 때 그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스라엘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메시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연약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와 너가 왕이 되어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거기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바른 질서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동대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짝퉁 그런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정말 이제 짝퉁이 정말 이제 진품과 비교를 정말 육안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아주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짝퉁을 사는 그런 근본적인 심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짝퉁을 통하여서라도 그 진품을 가져보고 싶다고 하는, 짝퉁을 통해서라도 진품을 가졌을 때 누리는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짝퉁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면으로 적용해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유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의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그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욕망을, 우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거기서부터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은 욕망이 실현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그 당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농경 시대이니까 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욕망의 집합체구나, 인간의 욕망을 다 합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에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거기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삭개오의 키는 작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나와 있기에 우리가 그것만 알 수 있지만, 삭개오의 자라났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읽을 때, 삭개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그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선택했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세리들이 한 마을의 세리장이 되면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은 자신이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번 달 세금은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200만 원의 세금을 걷고 100만 원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 10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사실상 누가 어떻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라는 직업에 대하여서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만의 어떤 내면의 열등감이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가 선택했던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결국에 그는 세리를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았던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죠. 그 당시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동등한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과 공식적인 교제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멸함을 받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마치 그냥 비유로 하자면 정말 국회의원이 길에 가는 그냥 거지와 함께 겸상을 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자신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내가 다시는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돈을 거두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부당한 세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얹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그의 마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욕망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이 모든 수치와 열등감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결국 그는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아까 행복의 5가지 조건, 직업이나 소득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공동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것들 안에 행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안에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열등감과 수치심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나누었던 이런 인간관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어도 사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다가가고 나는 좋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데는, 나를 좋지 않게 여기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이유가 없는데도,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내가 싫어서 또는 시기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건강 보조제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하지만 이 질병,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생길지가 모르고 사람들이 자살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이라는 것이 정말 언제 어디서 누가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도 그런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의 어떤 행복이 속수무책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비유적인 표현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것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소득을 벌고 인간관계를 잘해보려 하고 건강을 챙기려 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꾸미려 해도 정말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그러한 것을 추구해도 거기 안에는 이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에 대하여서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둘 때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의 위인,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도 75세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하여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종 이 엘르아살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쳐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다 과정을 지나가서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생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100세가 되어서 태어났던 그 아들 이삭에 대하여서 아들 이삭이 대략 한 18살, 한 청소년의 1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받았던 그런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번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더 높은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긴급히 부르시고 말리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이어가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1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을 색출하기 위해서 질문 리스트를 제가 3가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나 혼자만의 여유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정말 뭐 등록금 내고 이런 뭐 빚 갚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딱 생겼을 때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았던 것이 나도 내 우상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제 우상이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조금 성향이 많은 어떤 일을 만들길 좋아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길 좋아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인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저 칭찬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 사역을 하는 게 중심에 있어서 정말 중심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의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그 욕구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사실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할 일도 많고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려 했는데 너무나 어렵고 잘 안 풀리고 설교 준비도 너무 어렵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진행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도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도 정말 한 편의 설교, 30-40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열 몇 시간의 시간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원고를 보고 수정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이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이 설교 준비 하나 과정만 하더라도 너무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로 무슨 주님의 일을 할 때든지 잘 안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동기로 접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동기들이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또 돈을 벌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정말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나의 욕망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높이 치세우는 그런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1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를 두고 나의 모든 우상을 다 점검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